많은 성경 연구학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이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모세의 성을 찾았어요. 뭘까요? 한국 성이었습니다. 이가였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 모세.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 성이 이시거든요. 아마 우리 어머니께서 모세와 예수님의 혈통에 나지 않았을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내게 득이 되고 눈에 보이고 내게 영양가를 줄 것만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유해서 이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덧대어 내 삶과 내 삶의 방식을 정하고 살아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0장에서 이미 모세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온산에서 큰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바람 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우리의 대표인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32장 본문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이 성막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성소, 성막, 제사장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32장 앞절까지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모세를 불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짓고 만들고 섬길 것인가를 얘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39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되어도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짐을 싸라, 옮겨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만들어진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백성들이 충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일이 되어가는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던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길과 방법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엇인가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편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바른 길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 지금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고 우리의 앞길을 계속하여 인도하여 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제발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내면 깊은 것 가운데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생겨,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그들은 그 탐심을 쫓아 그들이 범죄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만들고 조각하고 새긴다 하여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너희가 만들지 말라. 왜냐? 나는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3절에도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또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불안함,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여 낼 존재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말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누가 우리를 인도하였는가? 모세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32장 후반절에 읽어보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바로 모세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따르고 쫓아왔던 것은 그들 눈에 보이는 모세, 그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요구는 어떤 다른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섬길 우상을 만들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리고 인도해 갈 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였는데 뭔가 응답이 없어. 오래 간구했는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 답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큰 두려움과 나 혼자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로마 카톨릭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글자를 많이 붙였어요. 성화, 성물, 성인, 이런 것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주교에는 연옥교리가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너희가 죽어서 너희의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천국의 중간쯤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남은 죄를 보속하고 남은 죄의 값을 치르고 죄의 형벌을 치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연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물, 성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못을 소유하면 400년 동안 이 연옥에서 남은 죄의 값을 치를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못 박힌 못이라고 다 모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베드로의 손수건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나중에 혹시 연옥에 갈 때에 너희의 죄가 200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 누가 그린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누가 빚어 만든 이 12 제자들의 모형, 석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연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심에, 그 소유욕에 의한 탐심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이 믿음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 소유하는 것,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들을 많이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창고에 그득히 모은 부자들은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연옥에 가도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거룩한 성물들을 많이 모았다라고, 이렇게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보장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에 이 모세가 송아지 형상으로 빚어 만든 하나님이라고 만든 이것을 만약에 갈아서 물에 타 백성들에게 먹이지 않고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그 하나님 우리 집에 한번 모셔보자, 나도 그 하나님 우리 집에 모셔서 내가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보자, 그 하나님, 송아지 하나님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 집에 고난이 끝날 거야, 우리 집에 병이 나을 거야, 우리가 자녀가 잘 될 거야. 아마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나는 그 어떤 형상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 하여도 나의 거룩함, 나의 완전함, 나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떠한 새긴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우리도 한 번씩은 빠집니다. 아이고, 꿈자리가 사납다, 성경책을 한 펴고 잡아라, 귀신이 안 온다 카더라, 십자가를 기리라, 십자가도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비상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가게에 행운의 2달러 그래가지고 2달러짜리를 유리에 착 끼워가지고 놔두면 돈을 잘 버는, 가게가 잘 된다 카더라. 그리고 행운의 네이크로바, 조금 더 가면 복조리, 입춘대길, 부적들, 이런 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신할 어떤 것으로 우리는 소유하고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아무리 어떠한 형성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너희의 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0계명, 2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것을 소유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 죄는 사해졌다, 내가 그것을 내 노력으로 소유하였다 라는 생각과 착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으로 새길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새겼다면, 그것들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것을 대하여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대상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코를
스님, 부처님 형상의 코를 갈아 묵으면,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으면 됩니까? 코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가서 도라루방에 귀를 잡아떼면 뭐 갈아 묵으면, 그런 소문이 돌면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가가지고 절하고 기도하고 코 갈아 갖고 와서 물에 타가 마시고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하지 않으신 예배의 방식을 그들이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 금송아지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예배를 해요. 아론이 그것을 가져다가 금기고리 빼어다가 부어다가 새겨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다.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한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여호와에 대하여 예배하고 공경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말하지요.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 여호와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지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즐거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예배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 송아지, 금송아지가 앞으로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고 번제 화목제를 받고 우리를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에게 복과 구원과 풍요를 선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만족과 기대감이 이 금송아지, 그리고 절하고 예배하는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예배의 방식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 계속하여 추구하였던 것들은 오늘 출애굽기 32장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줄 분이 누구냐? 몰렉이다, 아니야 바알이다, 아니야 아세라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와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드리고 때로는 음행을 저지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명을 통해 말씀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농사가 성공적이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들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여 낼 신, 우리가 경배할, 우리가 예배할, 우리에게 복을 줄 그러한 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찬양, 사람 중심의 기도, 사람 중심의 기쁨이 이들 가운데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예배와 제사를 지극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었다, 부패하였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거룩히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썩고 말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원하지 않는 대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와 수요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열심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기쁜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과 내가 좋아하는 가사를 가지고 내가 기쁜 찬양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보다 이 모인 사람들이 기도 잘한다, 기도 은혜된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예배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예배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중심을 따라서 예배의 모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드리는 기도, 어떻게 드리는 축도, 어떻게 드리는 헌금, 어떻게 하는 세례와 성찬, 어떻게 하는 권징, 어떻게 하는 금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라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는 바로 세례와 성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정치를 따라 신실한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르마의 불뱀 사건이 있지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르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열병에 걸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긴 장대에 놋뱀 형상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우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원했고 그것을 섬기기 원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가서야지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고 귀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혹시 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식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엔 그릇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 아론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이 사람들을 요구하지요. 아론과 이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하자 잘못된 지도자인 이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럼 너희가 가서 너희와 너희 부인과 너희 자녀의 금귀걸이를 뺏어 가져오라,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것을 손에서 금귀걸이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게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지한 백성이 그것들을 열심히 따라 금귀걸이, 음귀걸이를 빼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드린 것으로 나누어 먹고 마시고 기뻐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랬던 지도자들이 많지요.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릇된 지도자들 밑에 그릇된 이상한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교단에 있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권면을 따라 행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중심의 예배가 드려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말고 둘째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리더 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똘똘하게 생겨서 골목대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부하들 한 3명을 끌고 다녔습니다. 모여라! 그래갖고 막 모여갖고 불장난도 하고 화살도 만들어 쏘고 막 이상한 개도 괴롭히고 돼지도 괴롭히고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때쯤 얼음이 쫙 얼어있을 때인데 제 생각으로는 한 1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얼음이 보기에는 깡깡 얼었어요. 근데 그 또랑이 어떤 또랑이냐면 이제 젖소를 키우는, 젖소 50마리 100마리 키우는 그 농장에서 소들이 똥 오줌을 싸면 그 똥 오줌이 그대로 그 도랑으로 흘러갔어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한 이 정도 밑에 뻘이 썩어 있는 그런 도랑이었어요. 야, 오늘은 얼음이 얼었으니까 우리가 얼음을 타러 가자 그랬어요. 제가 리더니까 나를 따르라. 애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쫄쫄쫄. 그래서 제가 이 얼음을 보니까 조금 부실하게 보였어요. 반쯤 녹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녹은 것 같기도 해요. 애들이 행위 이상한데 우리 들어가면 빠진다 아이가. 나만 믿어라. 내 밟은 데만 그대로 따라오면 절대 안 빠진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탁 따라가는데 뒤에 띨띨한 아들이 아니다 싶으면 안 오면 되겠는데 이 이상한 지도자를 따라서 탁 따라갔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또랑 중간 가운데 딱 갔을 때에 일시에 빡작 하고 얼음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빠졌죠. 근데 밑에 새까만 소똥으로 쌓인 뻘이라서 허리까지 부악 잠겼습니다. 으아! 하고 소리 지면서 밖에 다 나오니까 팔도 새까만 똥냄새가 나고 다리도 똥냄새가 나고 겨울인데 잠바까지 입어갖고 이래갖고 새까만 똥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죠. 대장만 믿었는데 이제 대장만을 안 들을 거야.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한테 안 들켜야지 또 혼나겠다. 세탁기를 딱 열어가지고 바지 다 벗고 잠바 다 벗고 똥벌 있는 그걸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내복만 딱 갈아입고 집에서 자는 척을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지도자가 좋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치면 그 따라간 자들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본문 가운데 아론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였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막의 성막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상과 예배의 방식을 가지고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읽고 들을 때에 내가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내 거다, 네 거다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따라 온전히 예배할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바로 우리 중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32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예배, 우리의 대상을 계속하여 백성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다, 우리를 인도할 것은 이 금송아지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고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고 예배의 기쁨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송아지를 소유하면 우리는 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신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신, 오늘 본문에 나온 송아지 신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신 중에 우상으로 만드는 가장 강하고 강력한 신은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복과 구원을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중심, 하나님은 내가 소유한 소유자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가장 큰 신인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희생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이 희생을 받으십시오, 이 양이 피를 흘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라고 그 대상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희생의 대상, 우리의 번제 화목제의 대상, 그것은 누구입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에 구약에서는 내 대신에 양과 염소가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구약의 자리처럼 내 대신에 누군가 죽고 피 흘리고 그 대신에 나는 살아가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나의 잘못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죽으시고 피 흘려 고통당하여 내 죄가 사해진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예배하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과 번제와 기뻐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엎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이명을 통하여서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방식대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만들어낸 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겨 그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떨까요? 오늘 3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우리를 인도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26절 이후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럽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그 형제와 자기의 친구와 각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절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우상이 주인이 되어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맞이할 결과는 더욱 비참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 그것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고, 세상을 예배하고 자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5월 22일이 바로 가족 초청의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